할아버지 고 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그 12.3 비상계엄령 내란 사건 이후에 주가 폭락하고 환율 상승하고 그리고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이죠. 자본.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근본 원인을 이번에 짚어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의 그래도 주술사들의 국가가 되질 않았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러한 점치는 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들 우상 숭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그게 탐욕 덩어리니까 소원 성취를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뭐 얻으니까. 그 두 번째로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이 사람을 도와가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오직 돈을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기독교 국가의 정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북유럽이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사회를 이런 좀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러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블티 오블리지라고 좀 갑부들이 많이 세금도 내고 이렇게 많이 베풀고 자기들이 희생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 하거든요. 제가 빈민 목회를 28년을 해봐서 잘 아는데 정말 그 돈이 없을 때는요 그 초라함과 그 비참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필이면 교회 개척한 지 딱 2년째 될 때 IMF가 터졌는데 그때 아이들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하남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저희 교회당 선교관에 개척하는데 굉장히 빨랐죠. 선교관이 50평 있어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근데 이제 그 선교관에 그 중학생 50명을 그 공부방 50명을 수용하는 그 공부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해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언제 있었냐면 2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중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그 경제적으로 흥황할 때 하나님은 뭘 바라봤냐면 니들 이러다 망한다. 언제 망하냐? 기원전 721년에.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들이 내 곁을 따라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음행한 여인, 고멜 같은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자식을 낳아라 했고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고통을 겪자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거예요. 그 음행한 여인은 누구한테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자 그래서 자 봐봐요. 1절에 보니까 호세아 13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 여기서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에브라임이 말은 왜 떨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 지파였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매우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북왕국 초기 시대에는 존경받는 지파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도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의 언약대로 이방에 객이되어 그 애굽 땅에 있다가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1절 끝에 보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에브라임이 망한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호세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하필이면 에브라임이냐? 에브라임 지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리드했던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죠? 그리고 사사 시대 때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 다음에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을 기름부어 세운 누구예요? 그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 그죠? 사무엘. 그 다음에 누구야?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라. 근데 어떻게 되면 지가 영향력이 세지니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왕자를 갖고 있으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을 그냥 자기를 반대하면 일거에서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줄 알고 아주 교만해져. 자기를 높이더니. 근데 거기에 뭐가 따르냐면 그 교만한 마음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막 부강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망할 때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제일 부흥했을 때예요. 근데 망한다고 봤어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분 점쟁인 줄 아세요? 막 미래를 내다보고 막 그 막 쌀 쫙 뿌리면서 아이고 이제 뭐 구판을 벌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게 선지자입니다. 제발 우리 기독교를 무속신앙화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게 막 가득한 사람들이 신앙을 믿으면요, 열심히는 믿어. 그리고 뭘 자랑하냐면 내가 기도 시간이 막 40일 금식기도 했네 뭐 했네, 무슨 무당들이 막 수행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뜻밖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기독교 정신은요, 전혀 기도도 않고 전혀 무지몽래했던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실적 좋아야 많은 일을 해야 무슨 업을 쌓아야 보상을 받는 거지. 이건 아니야. 인간보사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한테 부과했지만 교만해갖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뭘 섬겼느냐? 바알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사람들 뭔 짓을 하냐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은장색으로 만든 우상을 수출해갖고 먹고 살았어. 나쁜 놈 새끼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경고했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이것들이 가갖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왜 그러냐? 원인이 나와요.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왜 그렇게 됐냐?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한참 번져 있을 때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잘 나갈 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닥을 길 때 아나무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 이 죄인들에서 지적하는 게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는 아니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자기 민족이 세운 왕이 결국은 헛된 것이고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왕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원토록 집권하는 왕이 없었다는 거. 근데 마치 자기들은 한번 왕이 되면 영원토록 집권할 것처럼 그래. 어떤 사람은 좀 권력지고 자기가 좀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래도 또 자기 범죄가 막 드러날 것 같으니까 확 그냥 저기 뭐야 이 세상을 들어엎고선 자기가 막 그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 영구 집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집권하잖아요. 그 군인들이 자기는 개인화돼. 우습게 봐. 나중에는요 처단합니다. 그런 권력이 또 바뀌는 거예요. 봐봐요. 이 북이스라엘도 8세기 이후부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 범죄가 이어지니까 30년 동안 4번 혁명이라고 6 왕이 교체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이거를 좀 국가 주창 기도회 때 이런 때도 좀 외쳐줘. 그걸 왜 가가지고 무슨 기생 오라비들처럼 목사들이 갖고 이러고 그 뭐야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국가 조찬 기도회 말고 국회 조찬 기도회라고 했는데 야 여당 야당 초월해 갖고 다 보이는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궁극해. 야 그래서 국회 조찬 기도회든 국가 조찬 기도회든 꼭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어용 제사장이냐 여기 따라서 완전히 국가가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참된 선지자가 있어서도 회개 안 차나. 회개 안 해도 외쳐야 돼. 성경은요 어디 정파에 속하지 않아요. 보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들을 타락을 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혹한 징계를 내리시고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그 호세아는 자기들이 부유했을 때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가난한 지역 가면요 서로 빈대떡 붙여주려고 저 집안 안 굶었나. 여러분 인사법이 다 다르잖아요. 서양 사람들 왜 악수하는지 알아요? 맨날 그 옛날 게르만족 뭐 아리안족 막 이런 심작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 칼 안 들었다니 이게 악수야. 그래서 악수가 나왔고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밥 묵었나? 밥 진지 드셨나요? 왜냐면 하도 굶어 죽은 사람 많으니까 저게 밥 먹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막 그 북에 아수르하고 남의 애굽 이런 막 강대국들이 경계될 땅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게 맨날 칼 맞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어깨 쪄지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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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평안하냐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소원인 거야.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게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자 이제 에브라임이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망하게 되는데 송아지 예배를 바친다는 송아지 예배를 바치고 그죠? 근데 이게 이슬과 연기 같은 그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수오래까지 빠지고 하나님이 그 왕을 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내린다고 해놓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경은 해피엔딩입니다. 나중에요, 이들을 속량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저거 쫄딱 망한 것이 싸지 이런데 하나님은 싸질 않아. 그 쫄딱 망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더 아파하셔요. 그 사망과 응배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거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도 이중예정설이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유기된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만 그러나 이 심판을 내린 민족에게 또 구원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언약이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으나 신약시대 때는 모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이 행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이제 축복을 저주로 바뀌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그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겸손이잖아요. 그게 복받는 국가와 민족 공동체 그게 가정과 사업처에 복을 내리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 비법을 알고 그걸 실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